두 가지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이 과부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이적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생도인데요. 생도는 누구냐면 선지자의 생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신학생들을 말합니다. 신학생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신학생들이 대부분 가난해요. 지금 지금은 인천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지만 그 목사님이 교육 전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계실 때 그 전사님이 진짜 드실 게 없으셔가지고 교인의 집에 다니시면서 식사를 하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라면을 드셨던 걸 기억합니다. 물론 그 당시는 또 오래된 그 세월이었기 때문에 차는 생각도 못하고요. 자전거를 끌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신방도 자전거 끌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함께 잠시 사셨던 러시아로 선교사를 떠나셨던 유지열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집에 새빵살이를 하셨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가기 전에 새빵살이를 하다가 선교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서 나갔겠어요? 그분은요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돈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딸도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그분의 가정을 보면 정말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두 분만 생각해도요. 전도자의 삶이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믿었던 상황이 아니고요. 아합 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시절에 신학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믿지도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도 믿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군다나 그 신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잔뜩 빚을 얻어서 있다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생도의 아내가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방문했어요. 그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죽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다 죽으려고 그런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빚만 잔뜩 져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아들과 함께 아들 내보내고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갔던 거예요. 뭐가 있냐? 우리 집에는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집은 좀 어떠신가요? 저기보다 조금 낫죠? 저기보다 저 수준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기름 한 병 외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조차도 지금 빚에 그 빚진 사람한테 아들 둘을 종으로 돌려보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연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그릇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빚져가지고 힘드는데 이웃한테 가서 또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또 빌려오라는 거야. 무슨 면목으로 가서 또 빌려오라. 막막한 거야. 근데요, 이 여인이요,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집에 그릇을 좀 가져가야 된다. 선지자가 왔는데 그릇을 좀 빌려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해서 빌려왔습니다. 여러 집을 쫓아다니면서 빌려왔는데, 그럼 사실 빌려온 것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빌려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보고 빌려줬을 것 같아요? 빚진 사람 때문에 빌려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빌려줬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줄게.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빌려준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빌려주려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신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빚져가지고 지금 아들도 팔아먹을 상황이야. 근데 지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빌려줘요? 떼먹고 끝나면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빌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빚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릇을 빌려왔어요. 하나님이 그릇을 빌릴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빌린 것도 아니고 엘리사 때문에 빌려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릇이하고 하나 빌려줘도 괜찮잖아요? 아닌가요? 그것도 아까운가요? 그 가난한 집에 그릇 하나 빌려주는데 그것도 아까운가요? 그러면 안 빌려줬겠죠, 그렇지. 근데 기름이 아니라 다행히도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부담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쪼르륵 넣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한 병밖에 없는데요. 그릇을 다 가져왔는데요. 계속 채워지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는 겁니다. 한두 그릇이 아니라 빌려온 걸 다 빌려왔는데요. 다 꽉 찼습니다. 더 없냐? 그릇 더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딱 그쳤어요. 정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기적을 행했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안에 들어갔나요? 그 집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여인하고 두 아들밖에 없었어요. 당사자밖에 없었어요. 엘리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문을 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면서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면요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난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사람도 못 믿어요.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비록 가난한 생도이지만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마저 죽었어요. 먹성 좋은 두 아들만 남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계신 하나님. 과거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 사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빚졌던 거 다 청산하고요. 다 정리하고요.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수뎃 여인이 아니 오늘 지금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어요? 까마귀가 먹여다 주고 먹고 살았어요.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자기만 아는 동물이에요, 까마귀. 근데 그 까마귀가 먹여다 줬다니까요. 물어다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봉양했어요. 그 선지자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요, 까마귀도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동물도 자기가 아닌 사람을 향하여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를 않아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이 있다. 내게 사명이 있다. 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실제로 양식이 되고요. 여러분의 양식을 먹게 하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연결하시거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여러분이 살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자립교회를 40만 원씩 14교회가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금액은 채우고도 남게 하셨어요. 딴 데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우리 선교원가 합시다 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부담될까봐 그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거를 계속 하게 하나님이 감동하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50만 원, 지금도 50만 원씩 후원해요. 사실 이 말을 하면 또 여러분 또 헌금 안 할까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몫이고 받는 은혜는 자기가 받는 거지 남이 했다니까 내가 안 한다 이런 건 여러분 손해야. 그걸 뺏어서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우리가 퍼주니까 퍼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광덕중앙교회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빠듯해요. 우리 교회도 재정이 매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그것도 건축하면서 건축 끝냈다고 그 일을 하니까 빚 갚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빚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요 펴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난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살해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손 벌리는 줄 알아요? 저는 절대 손 벌리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돕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카드 가지고 살아요. 또 카드 가지고 살아. 그러나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거를 다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정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요? 그냥 먹고 살아야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 가정에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세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뭐가 있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작정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나가요? 근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면 없으면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왜? 없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에서 막 제 아내가 있어서 지금 제가 막 참고 있는데 네.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말을 못해요 지금. 근데 입 째려보야 되나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굶겨서 죽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이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성지자 생도가 죽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정말 막바지 상황에 가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뭐여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야지.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살아야지. 이런 목적도 없이 생명이 있으니까 산다라고 하는 그냥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정말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다. 죽어야 돼.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죠. 그냥 힘드니까 죽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요. 그 속에 목적이 있으니까 살겠다는 마음이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질 거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 목적 가진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오늘 정말 기름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세요. 정말 그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내 힘으로 내가 그냥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 개념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못해요. 나는 절대 알아서 못하는 인간. 죄송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절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요.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살고 죽고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 그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정말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힘든 거죠. 계속 힘든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뭐만 묵상해요? 힘든 것만 묵상해요.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저것 때문에 불평이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환경만 되어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막 이것만 그냥 계속 없는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지금 없으니까 자기 손이 없으니까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금덩어리 가지고 태어나셨죠? 집문서 들고 태어나셨나요?
은행에 뭐 몇십억 가지고서 태어나셨나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 또 가지고 가실 건가요? 있어도 그걸 들고 갈 수가 있나요? 가시면 좋겠지만 절대 그러지 못하잖아요. 다 이루고 가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나폴레옹 죽을 때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나도 빈손으로 간다. 얘기했던 거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뭘 가져갈 수 있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럼 사실 내가 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옷만 걸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감사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로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복승 권사님을 월요일에 뵀는데 이복승 권사님 90 훨씬 넘으셨잖아요. 키가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시나 모르겠다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네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누가 특별히 찾아오기를 해요. 누구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TV를 켜놓으면 뭐예요? 그냥 그림만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하도 너무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하루가 얼마나 길고 힘들겠어요. 지금 죽어야 되는데 목숨부터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묻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 가족이랑 같이 살잖아. 우리 권사님도 혼자 사는 분들 계셔요. 근데 자녀들이 아무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녀와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증손자도 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건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있으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없어 보면 아실 텐데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물론 속으로는 감사하시겠지만 말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하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표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 표현하셔야 돼요. 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뭘로 사냐면요.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뭘 듣고 산다고요? 소리를 듣고 사는 존재예요.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사람은요, 소리를 듣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욕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면에서 내가 나를 향해서 자책하고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이렇게 못났냐? 넌 바보 같아. 넌 무능력한 자야. 이렇게 내 안에서 내게 자꾸 그 소리를 내가 나한테 하잖아요. 그 소리를 자꾸 듣고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바보야. 난 아무것도 못해. 아무 힘이 없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이 여인의 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군다나 남편 없죠. 이제 애들 다 나가야 되죠. 완전히 풍지박산된 가정인데 근데 붙잡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삶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는 살아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스스로 얘기하세요. 너는 살아야 된다. 스스로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넌 살아야 돼. 넌 살아야 된다. 아니야? 더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야 이제는 끝냈자. 야 나도 힘들다. 너 보는 거 난 너무 지쳤어. 이제 끝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끝내고 싶어요. 근데 엘리야가 끝내고 싶었는데 끝내지 못했어요. 왜요? 죽으려고 갔다가 하나님이 자꾸 먹이셔가지고 못 죽었어요. 왜? 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가지고 50점이라도 넘었으면 다행인데 50점도 안 됐어. 그러면 뭐야? 낙제야. 그러면 낙제 생활 하나님 받는 게 좋으시겠어요? 좀 수준을 높여서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수준을 높여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서 너 사명 더 감당하다 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복수 목사님 90이 넘으셨는데도 죽고 싶은데 안 죽었어. 그건 왜 그래요? 사명 감당하고 와. 그 얘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와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그때 그래 수고했다 했었다.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명도 감당 안 했으면서 나 죽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낙제생을 받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써서 저도 아직 낙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부르시는 거예요. 이 수준이 돼야 부르시는데 수준이 아직 미달이 돼가지고 수준이 올라야 하나님 부르실 텐데 아직도 여전히 그 모양 그게 타락이니까 하나님 저를 아직 안 부르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 우리 사명감의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때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 점까지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냄 여인인데요.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을 잘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아서 편히 쉬게 하자. 남편한테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집에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구를 다 들여줬어요. 가끔 오는 분이에요. 매일 거주하는 분이 아니라 가끔 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그래서 이제는 아예 와서 주무시도록 하자. 그래서 침대도 놔드리고 책상도 놔드리고 촛대도 놔드리고 편히 공부도 하게 하시고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동이 너무 많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한테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러게 말해요. 저요 소원이 있어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 이러니까 저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편히 쉬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더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인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이거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아니 뭐야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다니까.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줄게. 제발 내 도움 좀 받아라.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냄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조건 없이 헌신했던 여인. 근데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위해 뭘 해줄까? 그랬더니 선지자님 그녀는 아들이 없어요. 남편 늙었어요. 그럼 뭘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애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되나요? 근데 예언을 했어요.
한 해가 지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한 대로 낳았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엘리 선지자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고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갖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와 같이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섬겼던 가족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이렇게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있겠어요. 근데요, 그 아이를요, 엘리사 침상에다 올려놓고서요, 내려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도 안 해요. 남편이 알면 상처받을까봐,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을 낳겠다고 해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또 아들을 데려갔으면 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야.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데려갔으면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남편한테 아예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이를 침상에 올려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인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죽었던 상황인데 남편이 찾아간다니까 아니 오늘은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냐고 남편이 안 믿으니까 아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애가 죽었는데도 남편이 이것 때문에 기절할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별일이 없다고 그리고서는 갔잖아요. 네. 그리고서 갔더니 저희 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 그런 엘리사 마음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렇죠? 원하지도 않은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도의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먼저 게하시도 보냈지만 게하시가 살려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자기가 머물렀던 그 방에 올라가고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마주합니다. 아이는 이미 서늘한 시체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온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싸늘해져요. 아주 냉동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싸늘해진 아이의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에 대고 자기 온기를 아이한테 불어넣어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죽어있는 아이. 근데 자기가 살려보려고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부비고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너 지금 죽었는데 죽었음을 불구하고 난 널 살리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심령이 상하고요, 내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였어.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살아야 돼. 너희 영혼은 살아나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놀랍게도요, 2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밑에서 막 돌고, 왜냐하면 자기 체온도 떨어지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 체온도 떨어져서 온기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자기 체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체형을 올려서 다시금 또 한번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재채기를 7번 하고 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안고 이렇게 잘 먹고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리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세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갖게,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낙심한 쪽으로 몰고 가요. 결코 낙심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단호히 거부하셔야 돼요. 근데 거부할 능력이 없는 것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게 하세요. 나도 살아야 돼.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 것이다. 그 마음을 갖게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사는 거예요. 배터리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꺼지는 거야. 근데 이거 충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생명 대신 예수로 충만하면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사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살겠지. 길이요. 잘 보세요.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을 위해서 살리려고요. 다른 게 다 붙어요. 이해가 되세요?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생명을 살리려고 다른 영양분들이 쫙 붙어요. 그 생명을 살리려고. 이 원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면 주변이 나를 살리려고 붙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더 살리게 하려고요. 나를 더 살찌게 하려고요. 살리는 영양분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니까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면 나는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 때문에 자꾸 나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씨앗이 팔이 나와가서 발이 나와가서 어디 막 가서 하는 거예요? 씨앗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물론 뿌리를 내려서 뻗는 자격을 하지만 그러나 뿌리 뻗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분을 주니까 가는 거지. 살아있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 여러분 살게 하세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 마음에 계시면 돼요.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